오늘은 여호와를 바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죄와 허물투성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0편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애쓰고 있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 이 죄가 우리를 자꾸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적이요 우리의 원수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좀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요 보이죠, 그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그 죄의 욕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그렇게 경고했던 바울 자신이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다음 구절이요? 아닌가요? 로마서 맞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했던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내가 본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이 바울과 똑같은 갈등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죄와의 싸움에서 물론 승리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승리하지 못할 때가,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그죠?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잖아.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핑계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숨는다고 해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 문제는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그죠?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게 되는 사람은 저는 참 부러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죄와 허물투성이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경건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좀 퍼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일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하여튼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말씀 묵상을 성실히 해야 되는데 가끔은 저도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회자라면 적어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렸는데 제 안에 죄와 허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울로 제 자신을 비춰볼 때 그냥 죄와 허물 투성이죠.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를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완벽하게 저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성적표를 이렇게 내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데 늘 보면은 그냥 낙제 점수를 겨우 면하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 문제를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늘 마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밝고 기운찬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죄와 싸우느라 가지고 내 마음은 늘 지쳐 있고 우울증 환자처럼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결해야 돼요. 잘못 해결하면 안 돼요. 잘못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든지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제대로 건강하게 해결하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드러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 유일한 해결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준수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건 죄가 아니지 않는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의인이지 않겠어? 이렇게 애써 죄를 외면하는 거예요. 약간의 양심에 찔리면 내 안에 있지만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면 내 도대체 어떻게 숨쉬고 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자꾸 누릅니다. 조용히 해라. 야, 이것까지도 죄라 그러면은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넌 조용히 해. 그리고 애써 내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다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고민해봤자 답도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죄를 외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종의 수도원파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또는 무인도에 가 가지고 혼자 살면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죄는 항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과 담을 쌓고 살게 돼요. 죄인들과 벽을 쌓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이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그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들의 노력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그 끄트머리 뭐라 그러죠?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위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위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죄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못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위선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압박감,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고 맙니다.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되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이기는 척, 나는 죄를 안 짓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위선이 계속 오래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면요, 그 위선은 하나의 인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답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고 예수님이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죄를 애써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죄로부터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덤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 안에 빠진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깊은 수렁 안에 빠졌고 고통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깊은 질곡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로소 그때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치 그 요나처럼 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우리 영혼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 영혼의 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내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몸부림인 거죠.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느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아까 그랬죠, 우리 영혼의 외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 영혼의 외침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 정말로 내 영혼이 순수하게 정직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이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면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저의 죄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세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카운터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시편 기자 고백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이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몰랐어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이미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수천 년 동안도 모를 수 있는데 몇십 년 동안 모르는 거는 그건 모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애들처럼 태어나자마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중광 목사가 누구인지 적어도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김 목사가 어디 학교 나왔고, 나이는 몇 살이고, 가족은 몇 명이고, 뭐 성격은 뭐 어떻고, 지식적으로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예. 저하고 벌써 2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정작 김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김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네. 저를 모르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면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섬기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라를 공부하고 심지어 토라를 통째로 암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담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로 본 거예요. 선생을 랍비라 그러죠. 어찌하여 너희 랍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반응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그 믿음, 그 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지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 틀림없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좀 이런 반응이죠. 그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흰눈같이 되리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와서 나랑 좀 이야기하자.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나는 이미 다 되어 있고,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와라. 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보다 더 어떻게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진실된 부르짖음이 될 때, 그 진실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아무나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용서의 체험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서 정말로 이렇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영혼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얻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7절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고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깃드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영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강,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경우에라도 그 평강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린 겁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로소 죄인들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사람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사람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죄인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 비로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요, 여러분 전부 다 죄인들이고 죄 가운데 여러분들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